27장. 자, 이게 아주 지 맘대로 놀려고 하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페이지가 46페이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859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4,541단어로 돼 있다. 목사님 다 세봤어요? 아니요, 내가 못 세봤어요. 이건 이제 정보를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시고. 제목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받은 자기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제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사와 규례지요. 여기 하나 빠졌네, 누락됐네. 끝나고 나면은 꼭 고쳐놓으세요. 제사와 규례가 됩니다. 자, 핵심 구절은 1장 3절로 했어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예수님 흠이 없죠.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왜요? 흠이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흠과 점과 주름진 것이 없어야 된다. 티가 없어야 된다. 그럼 뭘로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뭘로? 예수의 피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항상 흠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오늘 준비된 몸으로 와야 되고, 교회에 오시면은 뭐예요?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죠. 우리 그 학교에서 오늘 끝났죠. 학교에서에 보면은요, 그 정한 옷에다가 정한 성물을 쌌어. 그런데 그걸 다른 것을 싸면은 그 물건이 성물이 되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지고 다른 것을 만지면 정하냐 부정하냐? 그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은요, 영향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영향을 못 받는다. 그런데 부정한 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해요, 부정해요? 예, 정하십니다. 정결하시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잖아요. 예?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는 뭐냐? 이건 몸의 속량에 관련 문제지 영혼의 속량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나? 성경은 어디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흠없는 것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반드시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왔는데 회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건 정함 예배가 안 돼요. 반드시 시간 전에 오셔야 돼요. 왜? 회개하고 내가 정함, 내 자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서 부정한 예배를, 내가 부정한 상태 속에 예배를 드려. 그 예배는 무슨 예배? 부정한 예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부터 뭐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정한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왜? 회개되어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예수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예배는 쫓기듯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거의 실패예요. 정한 예배가 안 됩니다. 부정한 예배가 돼버려요. 아셨어요? 이것 모르면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에 실패를 해요. 신앙에 실패한다고. 아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큐티를 안 하는 사람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믿어야지 말씀을 말씀되게 믿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늦게 왔어. 그런데 예배 시간 늦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올라오면서부터 기어 올라와야지. 기어 회개하면서, 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 시간도 늦어 죄인이고, 내가 회개도 늦어서 죄인이고. 회개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에? 회개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한 시간에, 여러분 정한 날이 있잖아요. 정한 날, 정한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이 제사장이 예배 그 제물을 드리는데 약 300마리 정도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순서가 돼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제단에, 이 제단에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으면 강성봉의 제물을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딱 순서를 딱 해놔. 첫 번째 강성봉, 두 번째 김명표, 세 번째 강세재민, 이렇게 딱 세 번째로 그 순서대로 한다고. 근데 늦게 와가지고 나도요 기다려. 그리고 300번째 딱 지나가지고 제사에 나 오늘 못해. 그러면 그날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시간과 몸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꼭 지켜야 될 법칙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지키는. 그 훈련하세요. 훈련. 에? 훈련하시라고. 훈련하세요. 이 훈련을 잘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충격을 받아요.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있어요. 왜? 예배가 정한 예배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 주일날 낮에는 주일날 낮에도 목사님이 예배 시간 30분 늘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런데 그렇다라고 나는 별로 그 따지도 않고 시비도 뭐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보면 수요일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는 마음대로 그냥 한 30분, 한 40분 늘리자 그러는. 그게 뭔가 이렇게 찬송 인도하다가 왜 목사님이 시간 들리는데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택에서. 그런 목회하지 말아야 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다? 에? 우상이잖아. 축구가 우상이잖아. 내가 얌전해서 얘기 안 했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야 되거든요. 목회하지 말고 그냥 저 축구장에 다니면서 축구 응원이나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지 맘대로 예배 시간 늘렸다 줄였다 지 맘대로. 예수님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초막절이고 유월절이고 정한 날에 가서 정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요. 예? 그러는데 오늘날 목사들이요 그냥 예배도 지그들 맘대로 지그들 맘대로. 이게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혀 목사의 개념이 없는 거야. 목사의 개념이 없어. 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목회를 하는가 잘 보는데 참 그래요. 뭐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오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바르게 사는가, 바르게 살지 않는가. 나는 거기에 내가 목숨 걸지요. 교인 몇 명 모으기 위해서요. 교인들이 간다면 못 가게 붙잡으면 되죠, 뭐. 예? 어떤 목사처럼 막 교인 가려고 하면 막 사과도 사주고 막 뭣도 사주고 밥도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고. 그래서 교인 붙는데요. 어떤 목사는요 교인이 간다면은요 그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무릎까지 꿇어서 교인 잡았다 그래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목회는 안 한다고. 예.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무릎 꿇어야지. 부모가 자식이 무릎 꿇는 그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건 자식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고요. 그건 저주예요. 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교회, 큰 교회 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너는 목자 노릇도 못 했는데, 목자 노릇도 못 했는데. 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요, 목회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이제 참 마음이 아파. 예, 마음이 아파. 왜 저렇게 사는 건가? 왜 저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절대 뭐 축구 때문에, 그 다음에 권투 때문에, 옛날에는 레슬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안 와버리고요. 교회도 안 와버리고 예배 시간도 막 늘리자고 그러고. 예? 여러분 그때 옛날에 뭡니까? 축구하는데도 뭐 예배 시간 되면 오지도 않고. 축구가 우상인 사람들이죠. 난 진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진짜 믿자고. 예? 우리 이윤정 집사님은 좋아하는 거 운동 없죠? 예? 공 차는 거, 뭐 레슬링 하는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 흠 없는 것과 그 다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자백하게 만들고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속량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 얘기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활동 장소는 어디냐? 시내산 주변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주변, 광야죠. 내용기간 약 1개월 20일 정도. 이때가 이제 1445년 1월에서 2월 달 정도 된다. 이건 대강 참고만 하시라. 자, 기록 연대는 1446년, 1446년 이 사이예요. 이 사이 맞나요? 맞나요? 이때는 보면은요, 그 세계의 문명 전성기가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정도 됩니다. 고조선 시대 아시죠? 고조선 시대 국가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요. 자, 저자는 누구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모세의 기록으로 본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1차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다. 자, 기록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와 규칙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알게 하는 거. 자, 분류의 모세오경 몇 번째 책? 세 번째 책이다. 자, 내기는 몇 대 구분이에요? 2대 구분이다. 1차 봅시다. 1. 그 다음에 2차 17. 그러니까 117 이렇게 먼저 보시고, 자, 1차 제사를 통한 교제예요. 그 다음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제사장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결제사, 그 다음에 속죄일 제사. 이 속죄일 제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팔절이 남았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완전 속죄를 점검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자, 규례를 통한 교제, 규례 17절이죠. 규칙입니다. 이건요, 규칙이 있어요. 종교적 규칙,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가 있고 절기 규례가 있고요, 상벌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건 내이기를 통과 못한 사람이요, 규칙을 안 지킨 사람들은요. 서원 규례가 있어요. 서원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제사를 통한 교제, 이건 예배죠. 읽어봅시다. 5대 제사가 있어요. 성막 건립 직후, 그러니까 BC 1445년 1월 1일이죠. 출애굽 제 2년 차에 5대 제사 문제를 언급해요. 자, 제사는 읽어요. 지정된 제물과 지정된 제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안수하여 드리는 거다. 안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안수하여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 감사를 받아주세요, 내 허물을 사해 주세요 하고 한번 안수하고. 왜? 구약의 제사가 안수하고 드리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찾아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감사, 나는 뭘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회개 예물을, 무슨 죄를 회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봉투에다 휙, 아니면은 봉투에다 담아서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 5대 제사의 규정이 있어요. 번제, 이건 희생제물이에요. 소제, 이 소제가 감사제물입니다. 소제, 가루로 드리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왜 드리죠? 싸우고 난 다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면 교회 와가지고 화목제 반드시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내가 교회 성물에 손을 댔어, 하도 맛있어가지고 감을 하나 갖다 몰래 먹었어. 존말할 때고 회개해야 돼.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5대 제사의 제사장의 법규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걸요. 이건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대 제사의 방법이 나와요. 전제, 전제는 뭐죠? 포도주와 함께 드리는 거고, 이것도 띄워주면 좋겠고.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 교양이 뭐 이거 하잖아요. 뭐 들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요제를 드린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드리겠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헌금 가지고 요제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제 드린다고 헌금 들여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는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사에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아멘. 자, 제사장의 제사 문제가 있었죠. 제사장의 첫 임식 때, 그 다음에 정결례 때, 정결례, 그 다음에 의복,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 제사장의 첫 제사, 아론의 첫 제사를 불러 응답하자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불 내려가지고 응답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사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뭘 금해라? 술 금해. 술 먹고 오지 마. 잘못하면 죽는다고. 제사장의 목 구별을 구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목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한테 드릴 게 있어요. 소제를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가슴살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뒷다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드리는 제물에 구별이 돼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목이 있어요. 목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없으면 아니 목사는 금식하세요. 지그들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성결제사가 있어요. 성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정부정,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제사, 규례와 부정한 동물의 오염 제거 방법, 이걸 제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정하다고 해서 그냥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아이들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또 이걸 제거할 거냐. 그 다음에 산후출산의 부정 제거법. 그 애를 낳고는 바로 교회를 못 들어오죠. 33일. 딸을 낳으면은 60일, 아들 낳으면은 30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죠.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있어요. 선지자는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우리 교단과 고신이나 이런 합신이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여자는
매달마다 뭐해?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것은 여자는 선지자는 해라. 선지자 뭐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말씀 사역하고 신방 사역하고 이런 사역은 하는데 제사장은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혈하면은 못 들어오겠는데 예. 그래서 참 나도 그게 고민이에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자도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여자 목사가 없다. 선지자는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이 하시면 돼요. 소명 받아가지고 사역하시면 돼. 가르치고 말씀 전해주고 하시면 된다고요. 예, 하시면 돼. 근데 제사장? 그건 아직 우리 교단법도 허용도 안 하고. 그러나 저는 뭐 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 목사가 되더라도 제사장 사역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왜? 이 정결법을 그거 구약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요. 다 해결해 줬죠. 그럼 구약을 빼버려야죠. 예? 빼버려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구약 뭐 하려고 읽어? 예, 뭐 하려고 읽으냐고요. 구약은요 우리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여자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주는 건 괜찮아. 여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만 안 하고 뭐예요? 선지자 사역하면 되는 거죠. 왜? 성경에 여자 미리암도 선지자였으니까. 찬양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예. 여자 목사가 되려고 하신 분 고민스럽죠? 예, 고민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해야지. 뭐 잘못하면은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인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 하면은요 그건 저주입니다. 아세요? 왜? 우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 안 하십니까? 왜 일 안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왜 갈 데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래서 목사 안수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전직 목사는 절대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을 안 시켜줘요. 전직 목사.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요 노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못하게 많아. 그러니까 뭐 미국 가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를 사기치니까. 왜? 할 게 뭐 있어요? 사기밖에 더 칠 거 있어요? 예, 사기밖에 칠 거 더 있냐고. 요즘은 뭐 너도 나도 전부 다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가. 왜? 갈 데가 없어. 어디 누가 좋아해? 누가 환영을 해? 우리 교회도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랬더니 내 자식들이 하나도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디 뭐 사역하러 가지 마. 자식들 예수 믿고 구원하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나이가 80 몇 살인데 자기 천국 가기 전에 자식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들 이름으로 우선 속전의 헌금부터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 큰 놈부터 찾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 놓아라.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은 나 여기서 내가 너 살란다. 가서 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내가 가라고 그랬어. 주일날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가서 애들 집에 가 들어 놓아라.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나 천당도 못 갈 것 같다. 가서 그렇게 들어 놓으라. 아니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 해놓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무슨 목사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뭐 집에 돈 가지러 간다고 그래. 급했던가 봐요. 왜 없애버려? 자, 그 다음에 나병 진단 처치법이에요. 5세 나병 들었을 때 나병 정결법. 그 다음에 가옥에 집에 나병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유출병. 여기에 유출병 나오네. 유출시. 남녀가 뭐예요? 설정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출병도 있고 설정도 있고. 밤에 잠자다가 여러분 설정할 때도 이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목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것도 여러분 정결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생리, 유칠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리는 남자는 안 하잖아요. 여자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남자도요, 예? 소갈머리 없는 남자도요, 여자 생리 때쯤 되면 통증이 온대요. 생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생리가 시작되면은 제사장 사역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뭐 구약인데 그럼 구약 빼고 믿으라니까. 구약 빼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말 함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도 돼.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건 구약인데요. 그 구약 빼버려. 구약 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을 주었어? 웃기지도 않아 말하는 것들 보면은요. 자, 속죄일 제사가 있어요. 속죄일 제사. 이건 마지막에 속죄일도 있는 거고요. 자, 대속죄제 규례가 있어요. 속죄일 속죄 장소가 있고요. 속죄의 피 규례가 있고 아사셀 양 규례가 있습니다. 아사셀 양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기니까 이런 양이 있다. 예, 이렇게 그 뭡니까? 죄를 지고 떠나게 하는 아사셀 양에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5대 제사, 제사장 제사가 있고 성결 제사가 있고 속죄일 제사가 있다. 자, 2대 구분. 자, 속히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예,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가. 자, 종교적 규례가 있어요. 종교적 규례가 있다. 그 다음에 회막에서 드릴 제물과 피는 제단에 뿌리고 짐승 고기 피채 먹지 말라. 짐승의 고기 그래 넣어주면 좋겠네요. 짐승의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친족 성범죄 가증한 풍습을 금함. 친족과 성범죄를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친족 결혼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번 지금 하죠. 그런데 이제 동성동본도 몇 촌까지? 가능한 같은 성식끼리도 우리는 피하죠. 같이 좀 피하고 뭐 하도 김씨는 하도 많으니까 친족 성범죄 가증한 풍습을 금하고요. 쫓겨난 족속 이건 가난 족속입니다. 죄로 사망을 경고받죠. 이런 죄로 범하지 말라. 십계명과 제사 준수인 종교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짤 우상숭배자 죽어요. 그 다음에 박수무당 이건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범죄자 그 다음에 수음이 뭔지 아시죠? 짐승하고.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하고도 결혼하는데 말하고도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접신자 접신 나는 사람들 이건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서 완전히 제거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규례가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토요일 날 장례 문제가 생겨서 목사가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 목회 실천학을 배울 때는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안 가봐 시험들을 그 다음날 다 떠나. 참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관여 말고 결혼은 누가 하고 해라? 제사장은 처녀하고 한다. 제사장은 뭐예요? 의식 중에 부모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가 문 닫고 부모 장례식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목사는 주일날 결혼식 주례하면 안 돼. 장례식 주례하면 안 돼요.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도 저녁 예배 끝나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낮에 목사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 오라고 하지 말라고. 부목사나 다른 교육자들은 괜찮아. 왜?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소갈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토요일 날도 불러대끼고 말이에요. 제발 토요일 날은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하기에 그대로 좀 시간을 해주라.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다들. 토요일 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물론 결혼식이나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가능한 최소화 시켜주라. 제사장이 뭐요? 신체 실격 조건이 있어. 맹인. 요즘 맹인 목사 많잖아요. 에? 목사 맹인 많아. 그 다음에 다리 저는다. 쩔뚝거리. 목사 있어. 예, 쩔뚝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코 불안전한 자. 코도 뭉겨진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육발이 육손이도 목사 있어. 요즘 절단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예,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 그 다음에 등 굽은 자. 이 곱사등이. 자, 그런데 우리한테 오면은 곱사등이도 등 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 다음에 키 못 자란 자.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 나는 키가 못 자란 게 작은 거지. 키가 못 자라는 자. 그 다음에 눈 백막 있는 자. 왜 눈에 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왜 못 됩니까? 재물에 정하고 부정한 걸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이 구별을 못 하잖아. 맹인도 구별을 못 하고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잖아. 예,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습진, 버짐 있는 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그냥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물을 먹는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 가족이 먹을 성물과 외국인 등 일반인이 부지 중에 먹으면은 속죄제의 5분의 1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재물은 금하고 있다. 먹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규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례를 받고 일하신 분들은 아주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평생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자기 것이 아닌 건 손대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절기 맞나요? 절기 규례가 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내가 지난번에 속죄절을 오순절 담에다가 설명했다고 그러더래요. 미안해요. 나도 가끔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불, 진설병 규례와 여호와의 이름 모독과 처벌의 규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몇 개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자, 그 다음에 7년 안식년. 그래서 목사에게 7년 안식년을 주는데 요즘은 목사 7년 안식년 주고 그냥 쫓아낸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가요. 진짜 내가 저기 어딘가 뭐 어디 붕에 갔는데 그 이웃교회 교인이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7년 안식년 하셔. 그래서 온 가족이 미국에 7년 동안에 갔대요. 간통에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와버린 거야. 야, 진짜 믿는 교인은 아니죠. 믿는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은요, 진짜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차라리 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 목사님 가면은 자리 뺏겨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 보내야지. 보내놓고 쫓아보내. 일산에도 지금 어느 교회가 그런데요. 50년의 신용과 부당 이득 규례요. 부당 이득은 취하지 말아라. 토지 거래, 그 다음에 종의 거래. 여러분 이런 것도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래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가게 뭐 집 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좋은 시절이 온다니까 현찰만 딱 준비해놔. 그러면 때가 와. 말 들어봐.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까불지 말고요. 왜? 지금 전부 다 불 다 꺼졌어. 반도체 하나만 지금 딱 달랑 불 달랑 하고 있어. 나머지 9개 11개 종목 중에서 자동차하고 지금 그 반도체만 남고 나머지는 불 다 꺼졌어. 이거 이제 꺼지면 이제 난리 나. 현대 보세요. 여러분 나쁜 놈과 가까이 지내면 망한다고 내가 그랬죠. 현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왜요? 정주영이 소 그렇게 많이 갖다 북한에 퍼다 주다가 지금 여러분 정문구 보여 안 보여? 지금 현대 난리 났어요. 이거 다뤄가면 안 되지. 난리 났어요. 앞으로 문 대통령 나는
여러분, 나쁜 놈하고 악한 놈하고 같이 하면은요, 같이 저주받는다니까? 같이 저주받아요. 그 원리를 왜 몰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절대 사화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좋은 놈들도 아닌데 가가지고 다 망해서 나오잖아요. 현대 거기 가가지고 자동차에서 지금 문 닫게 돼 있잖아. 중국 문 닫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내수 50%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한 기업이 50% 밑으로 떨어졌으면 이건 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어야 된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그네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아. 그렇게 해주면 뭐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거고요, 저주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저주 받는다니까. 앞으로 북한하고 사과하신 분들 보십시오. 그 저기 뭡니까, 15년 전에 북한의 그 김정일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유지에 장관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그 신유지에 그 완전히 중국식으로 만든다 그래.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나왔어. 여러분,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런 원리를. 나는 걱정스러워, 우리나라가. 자, 벌규례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준수와 성소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준행자에 대한 물질적 축복. 아멘. 말씀 지켜야 물질의 복이 오지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복하고 돌아다녀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여기 이건 여러분 읽어봐요. 자, 말씀을 불이행시 가산벌을 받아. 말씀 안 지키고 살면은 벌을 가산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과 징별과 7대 벌이 나와요. 황폐와 벌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세요. 제발 말씀 지키고 살아요. 안 지키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답답하지. 그럼 내 말이나 좀 잘 들으라 그럴 건데요. 자, 서원규례가 있죠. 서원규례, 사람은 속전으로, 부정한 동물은 갑으로, 가옥 토지는 헌납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11조 규례 있어요. 곡물의 11조는 물으면 5분의 1을 더 해야 돼. 11조 떼먹은 사람은 5분의 1을 더 해야 되는데 갚나요? 갚지도 않죠. 짐승의 11조는 10번째. 우열을 선택하면 안 돼. 무조건 10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체도 불가. 여기도 띄고 무르지 못한다 하는 거. 11조의 규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살자. 자, 종교적 규례예요.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절기 규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벌 규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원 규례가 있어요.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믿으면서 복이 없이 믿어. 그러니까 좀 제발 2대 9번. 자, 제사를 통한 5대 제사, 제사장 제사, 성결 제사, 속죄일 제사. 2대 9번이 뭐죠? 규례를 통한 규칙 17절. 자, 그 다음에 종교적 규례가 있죠.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성벌 규례, 그 다음에 서원 규례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이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내이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 같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뭐 감사절 같은, 또 이런 유월절이나 절기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몇 대 구분이다? 2대 구분이요. 제사를 통한 규례는 몇 가지였죠? 5대 제사, 제사장 제사, 성결 제사, 속죄일 제사. 그 다음에 규례를 통한 교제가 있는 몇 가지죠? 종교적, 제사장, 절기, 상벌, 서원 규례 5가지. 1, 4,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내이기예요. 자, 내이기 정리. 내이기 정리. 내이기는 주제가 뭐더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 다음에 몇 장이더라? 27장. 몇 대 구분이더라? 2대 구분. 1대 구분은 뭐더라? 제사를 통한 교제. 그 다음에 2대 구분은요? 규례를 통한 교제. 규례를 통한 교제.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대는 1장, 2대는 17장, 17장에서 27장까지. 그게 내이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내이기 3개를 묶어서 쭉 연결을 해줄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 나와 출애굽기에서 말씀 받고 내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내 교회가 내 재단에 있으니까 내 재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규례, 이런 뭐 절기라든지 붕해라든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와 또 교제하고, 이게 내이기까지 성경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네 맘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맘대로 하면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나 또 그 이 하박국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너희 말 안 들었는데, 너희들이 네 맘대로 하면 나도 내 맘대로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요, 성경대로 살고요, 성경대로 복을 받는,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으로 증거하고 간증하고 증명되도록, 나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 복 줬다, 이 말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를